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바른법회에 동참해 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보를 보니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해 주신 분이 21분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하고 이 국토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외같이 버리신 많은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합장하고 마바냐 바라미를 21번만 하시겠습니다. 목탁 잡으십시오. 나무 삼세불모성치만법무의등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저희들이 지은 바의 공덕을 세계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우러러볼 만한 그런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마바냐 바라미를 염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이런 호국 영령들도 정말 위대하신 우리를 볼 만한 그런 부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불법 속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생사라고 하는 근본 고통, 한계 조건을 없애고 감누법이라고 하는 본래 죽음이 없는 그 진리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도 역시 그런 위대한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런 것을 보실 때는 바로 우리 호법을 생활하고 오직 불법을 보호한다는 그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불상업을 복납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는 우리 호법 불광 형제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중생무변소원도라고 하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져겠다고 하는 그런 큰 원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무변소원도 모든 중생을 다 건져겠다 하는 것이 뭐냐? 그야말로 그냥 볼 때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고 목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중생무변소원도의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기본적인 문제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범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릴 것 없이 다 고통과 범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범민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이라 하는 본래 고통과 범민이 없는 생사가 본래 없는 그 감법을 일러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체무변서원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중체무변서원도라고 하는 원이 그냥 말로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이렇게 중체무변서원도라고 하는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이 없는 곳에 법당을 세워서 전당을 세워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렇게 중체무변서원도를 하는 수도 있고, 또한 국가의 권력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법정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좀 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본래 반야바람이라는 그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저 돌이면 최고다, 재리면 최고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게 전부다 하는 그런 사례 아닌 진리야말로 삶의 길이다 하는 그것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우리의 주변을 반야바라밀의 광명으로 밝히는 것도 중체무변서원도의 한 길이, 가장 장대한 그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오늘 후업하는 본문 제목이 반야바라밀이 제일 원인자,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의, 사물의 존재의 첫째 원인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오늘의 월부에 좀 깁니다만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펴셨습니까? 네, 1번입니다. 지구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높은 하늘에서는 구름이나 안개나 주소 가릴 여지가 없이 태양은 찬란히 빛날 뿐이다. 이처럼 우리의 진실한 생명인 반야바라밀은 우리 생명 깊은 곳에서 무엇에도 걸림이 없이 찬란히 빛난다. 반야바라밀 진리 자체가 우주 이전의 우주이며 우리의 생명 이전의 생명이며 진실한 절대 존재이다.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처님 세계, 우리의 진실 생명의 세계, 반야바라밀이 보는 세계는 무량청정공덕이 찬란할 뿐이다. 미움도 슬픔도 노여움도 다툼도 불행도 이름조차 없다. 왜? 대립자가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진리 원만뿐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무량공덕 넘쳐나는 반야바라밀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불행도 방해도 보는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의 무량공덕 청정공덕을 모르기 때문이다. 궁극적 진실 존재가 반야바라밀이며 청정뿐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구름이 허운 공간에 일부에 잠시 걸쳐 있을 뿐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것을 확고한 것으로 잘못 보는 것처럼 궁극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미망의 구름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름이란 설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착한 것이 아니고 항상 다니고 이었고 사라진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절대 근본 질서인 반야바라밀에 불행이란 없는 것이다. 장애란 없는 것이다. 미움이란 없는 것이다. 대자비 대지의 원만성치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있을 뿐이다. 이런 줄을 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장애가 있거나 과거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반야바라밀에는 없는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하여 자기 마음의 반야바라밀을 믿고 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허물도 오늘의 장애도 불행도 모두가 자체를 멈추고 만다. 구름 거친 하늘에 햇살이 찬란히 빛날 뿐인 것이다. 자, 지금 같이 합성해 본 이 제1번 반야바라밀
제1번의 절은 제1번이 다라말인 불경에서 주장하는 큰스님께서 주장하신 순수불교 대생명 부처님 무라운드 생명이라는 그 순수불교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보는 이 세계, 찬란한 이 세계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본성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인사를 하면서, 불자들은 인사를 하면서 성불하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뭐 우리들은 지금 우리 불자들은 반야바람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체로 불자들은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말 합니다. 성불이 뭔가? 무엇이 성불인가? 무엇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인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처님의 존상도 부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형상이 있는 이 불상을 넘어선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누구냐? 바로 진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부처님을 형상이 있는 어떤 존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80세를 생존하시다가 반열반에 드신 그분이 부처님이다. 그분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부처님을 잘못 아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부처님입니다. 불교를 일으키게 한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나타남, 그것을 이름에서 부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형상을 떠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봐라 그랬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랬어요. 그 법이 뭐냐?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이 서가모니를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진리를 보는 자가 바로 부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보는 자가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함께 합속한 이 부분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바로 법입니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을 염색하면서도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제 밖에서 찾아요. 형상교 무엇인가 있는 걸 찾아요. 무엇인가 음성에 찾아요. 금강에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는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삿됨을 행한 것이다. 삿된 사람이다. 결코 불능견열에 열의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떠나 있는 그 부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보강된 부처님 아닌가? 그건 아니죠. 이 부처님도 분명히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상이 있는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은 이 부처님을 떠나 있는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런데 그 반야바라밀에는 어떤 불행이나 곤란이나 번민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야바라밀 속에는 병고라든가 실패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다. 여기서는 불행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여기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쭉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가르침이라고 배웠던 많은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캐톨릭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같은 데서는 뭐 그냥 자기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냥 바로 이제 벼락이 떨어져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불자들은 그렇게, 스님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우리 절에 있다가 다른 절에 가든 뭐 다른 절에 있다가 우리 절에 오든 그거에 대해 차원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 어떤 우리 형제들은 처음부터 40년 전부터 불광법회에서 처음 진심을 키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절에 다니시다가 다른 법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불법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많은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법문 가운데서, 이건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불광을 제외하고 어느 곳에서 과연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도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 속에는 어떠한 불행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데가 들은 적이 있는가? 저는 오직 내 생명 부처님 무량도 생명, 내 생명 마하반야 바라밀, 이것을 말하는 법회는, 그런 법당은 저는 불광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발언을 하고 이렇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신조를 갖고 순수불교를 믿고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생에 큰 복을 지은 분들의 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바로 전생에 복을, 그런 큰 복덕을 지은 그런 분들의 모임이 바로 불광법회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도 생명, 내 생명 가운데는 어떠한 불행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굳혀야 됩니다. 내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쟤들도 한량없는 공덕을 타고난, 결코 불행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중생무변소원도의 결정체입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 주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너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십니다. 너의 생명 속에는 어떠한 불행도 있을 수가 없다. 너의 생명에 잠시 나타나는 그런 불행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되어서 잠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무변선도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업보 중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참회를 하고 절을 하고 무슨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그것을 벗어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깨닫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지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설파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할 때 스님들이 축원을 합니다. 그 축원을 하면은 어느 절에 가든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축원문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님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반야 바라밀이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모든 축원에 있어서 끝에는 어떤 스님이 축원을 하든 마지막 끝에는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무라고 합니다. 반야 바라밀에 귀한다는 거예요. 그 반야 바라밀에 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생명을 타고난 내 생명에 대해서, 그런 내 생명에 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성내고 짜증내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내 겉에 드러난 내 생명, 내 성질에 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 이전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그런 생명 속에 내가 귀한다는 것이 바로 자귀입니다. 그게 나무 마반야 바람이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 생명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부처님의 절대적인 생명과 같은 생명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미 다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제되어 있어. 극락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지금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불행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곤란이 닥치느냐? 왜 원래 우리 생명에 병이 없는데 왜 우리들은 병이 드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들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나의 탐욕심에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욕심이 꽉 차 있어. 그래서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뜬 장인, 그걸 눈뜬 당다리 봉사라고 그랬어요. 그 당다리 봉사가 되어 있어요. 당다리 봉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벌 뜨고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소용은 볼 수는 없지만 눈을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진리를 못 보니까. 그래, 눈을 뜨면은 그 눈을 감고 있는 그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꽉 가려가지고 시기, 질투, 범내, 욕심이라는 것이 꽉 가려가지고 이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것을 넘어서는 얼마나 장엄한 시가 있습니까? 음악을 하루에 가능하면 저는 석촌호수를 한 바퀴는 돌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도 돌고 왔는데 하다 보면은 음악이 들립니다. 주로 클래식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을수록 클래식을 들으면 좋은 음악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시가, 그 음악을 들으면은 다른 시가 보이거든요. 시가 보이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은, 소설을 보면은 다른 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지 않으면, 소설을 안 보면은 다른 색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드라마가 그 역할을 해요. 드라마를 보면은 다른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세계에서의 다른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음악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그런 데서는 그 현상을 떠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계를 넘어선 다른 저 너머의 세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그저 하루에 한 5개 지금 먹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5끼를 먹고 날마다 소고기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세계가 살아야 돼요. 즉 반야바라밀의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사상이고 이것이 순수불교의 사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루면서 우리들은 부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을 봤다. 그걸 봤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불행스럽게도 저는 너무 자만스러운 말이 모르지만은 우리 불가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절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다 업보중생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참회도 중요하죠. 그러면 참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한번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반야 바라미를 염할 때 반야 바라미를 일심으로 염하는 곳은 모두가 밝아지고 정정해지고 새로워지고 원만을 누리게 한다. 반야 바라밀이 제일 진실이며 진실존재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듯이 일체 공덕을 이루려면 반야 바라밀을 일리 염해야 한다. 일체 재장을 참여하여 밝은 마음이 되어 원만 무량의를 이루려 할 때 반야 바라밀을 염해야 한다. 우리는 본래가 반야 바라밀 청정자다. 참으로 청정하고 진실한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 바라밀을 염할 것이다. 반보현 헌법경에는 참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앉아서 실상을 관할지니라. 일체 업장은 모두 망성에서 나오나니 온갖 죄는 설이나 이설과 같아서 지혜의 눈빛이 햇빛이 능히 눈을 없애버린다 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란 법성이며 진여이며 반야바라미를 말할 것도 없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반야바라미를 위하여 지혜의 태양 찬란한 진리의 실상을 바로 보자. 자, 여기 끝에 나오는 관보현 행벽경의 참회 말입니다. 우리들은 참회라고 말을 하면은 그저 108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10,000배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참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사참이라 말합니다. 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참회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것도 물론 참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이 사참을 얻어서 이참이 있습니다. 이참을. 이 이참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생명이 반야바람인 것, 내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명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앉아서 내 생명을 묵묵히 바라보는, 내 생명의 반야바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것을 이름해서 실상을 관한다 말하고, 그것이 진실된 참회라고 관보현 행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불광에서는 큰스님 살을 계실 때부터 불광은 반야바라밀은 불가사의한 도깨비 방망이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쓴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야바라밀은 불가사의한 도깨비 방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관해서 앉아있을 때 모든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통 우리들이 축원을 들을 때, 스님들이 축원할 때 하는 말 가운데서 명훈가피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피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가지고 무슨 은혜를 입는 거, 그걸 이름해서 가피력이라 합니다. 그런 가피력 가운데서 명훈가피력이 있습니다. 명훈가피력이라고 합니다. 명가피력, 훈가피력이라고 합니다. 명가피력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는데 밤에 혹은 어느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져주더라.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이름해서 명가피라 그럽니다. 명가피.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가피력은, 이런 명가피력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훈가피력입니다. 훈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두컴컴하다는 말이야.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가피 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훈가피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력은 명가피력보다는 주로 훈가피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명훈가피력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가피력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면은 이 훈가피력이 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 저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큰 훈가피력 속에 있었구나. 한량없는 부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었구나. 저도 전생에 건강을 타고난 그런 업을 못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생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최초로 앓은 것이 딱 10년 전입니다.
2008년 오늘이 6월 6일이니까 이제 딱 열흘 있으면은 2008년 6월 15일 날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때 퇴원하면서 주치의가 선생님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말도 굉장히 어눌해졌습니다. 근데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해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밤잠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밤에 운전하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훈과 불행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한 5, 6년 지나니까 운전이 자연스러워졌고, 지금 이렇게 형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법모이라고 이렇게 어눌하지 않는 말투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부처님의 크신 가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신장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 불광 초기에 친하게 지냈던 본종보살이라는 보살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본종보살님을 좀 보고 한번 저리 오야겠다 하고 아는 사람에게, 저 앉아있는 저 보살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 본종보살님 좀 한번 저리 오게 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 찾아왔어요. 가까사로. 그러니까 본종보살이 와서 이제 병원에 한 가보자고.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신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가 그냥 굉장히 불렀어요. 그냥 한 이만한 것이 이제 신장에 하나 붙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많이 불렀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걱정은 안 했어요. 걱정은 별로 안 했어. 그냥 신장이 원래 2개인데 하나 떼내면 뭐 끝나지 뭐 하고 그냥 봉홍 선생님이나 혜성 선생님이나 지홍 선생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 암이 있는 신장 하나 떼내면 될 테니까 아무 염려 없다고. 그래 오히려 그 스님들이 위로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알았어요. 그게 떼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떼내고 나니까 끝이 났어. 떼고 나니까 물론 암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본종보살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한 20년 만에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이 든 것도 이 부처님의 큰 가필했구나. 그러지 들고 그 뒤에 또 그 수술하고 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또 갑상선에 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암을 수술했어. 그래서 참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필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병원에 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훈가필이구나. 그래서 한량없는 훈가필 속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이야말로 마하반야 바라밀의 어떤 도깨비 방맹이 불가사의한 방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틀리면 사실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은 일체 불행을 날려버리는 불가사의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이 방망이 속에서는 어떠한 불행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구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 조각들이 기압과 바람이 불면 날아가듯이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방망이가 내려칠 때 내에게 가고 있던 전생의 업이든 지금 지었던 업이든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마하반야 바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불자답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형제여러분의 마하반야 바람의 신행이 보다 성숙되고 형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하반야 바라밀의 광명이 가득 차서 언제나 행복하고 밝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동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조계종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번의 비리수첩에 의해서 불교가 만신창이 되고, 더군다나 총무원에 있는 집행부의 스님들이 그런 엄청난 비리와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참 중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여러분들을 대할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 순간에 또 불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얼굴을 드지 못할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갖가지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마주하면서 무비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때가 93년도였습니다. 그때 송암 사건이라는 말이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송암 사건이 생겼을 때 무비스님이 법문하고 계셨어요. 그때 무비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불광에서 법문 안 하겠습니다. 왜 법문 안 하느냐? 아무리 좋은 금덩이 법문이라도 그 금덩어리를 똥을 담는 그릇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무비스님이 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불광사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법문을 접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무비스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도 똥을 담는 그릇에 담을 수는 없다. 그 말씀. 여기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 이제 왜곡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 반야월에 있는 지안거사가 이제 지어낸 말이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봤을 겁니다. 그 지안거사의 그 문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송암 사건 때문에 얼마나 스님들 간에 갈등이 나시더냐. 스님들이 점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송암 사건이라 하는 것은 93년도에 벌어졌는데 그때는 저와 지용 스님은 불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지용 스님은 금강교사에 있었고 저는 저 양평 토굴에 살았습니다. 불광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송암 스님이 격리 사무원 하나하고 유치원 격리를 성추행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큰 스님께 말씀드려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송암 스님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스님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지용 스님과 내가 1억씩 만들어서 그리고 2억을 가지고 요 종무원들 둘이에게 1억을 줘가지고 이렇게 조작했다. 송암미를 정치에게다 조작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현재 저 지안거사가 지금 불광 출판사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 보냈냐? 그 송암 사건이 내하고 지용 스님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살지도 않았어. 지용 스님이 내하고는. 이 가당치 않아야 됩니까? 그게 가당한 일이에요? 어떻게 스님 둘이서 1억씩 내가지고 그 두 여종무원에게 도로를 줘가지고 네가 성추행이 당했다 해라. 그런 말을 만들어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안거사는 그랬다고. 그게 갈등이라고, 스님과의 갈등이라고.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부지 봉공 스님이 이제 지금 저를 불광 나가서 다른 데 기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봉공 스님이 나간 이유가
무슨 간 경화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치료차 나갔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러나 봉공 스님은 조금 더 조금 비대해져가지고, 예?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무슨 비병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같은 이런 불광 분위기 속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잠시 기도라는 데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 병이라서 갔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봉공 스님이 봉공 스님의 문제가 컴퓨터를 본 것에 대해서 왜 해담 스님이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냐 또 그래 말해요. 저는 봉공 스님이 내 상자지만은 유일한 상자지만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지용 스님이 회주를 맡고 있는데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니 자네가 와서 좀 사성님을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불러드렸어요. 그래 불러와서 주지를 맡았어. 불러와 처음에는 법사만 있다가 그 다음 주지를 맡았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 기획실장이 종무원이 주지를 잘랐어. 어느 날 아침에 봉공스님이 왔어요. 기획실장이 이제 불러와서 나가라 그럽니다. 왜? 컴퓨터 봤다고. 그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침 10시에 와 있는데 그게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돌인가? 그래서 그 이튿날 12시에 지한거사를, 김남수 실장을 만났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좀 점잖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저는 해병대 대위 출신입니다. 군에서 욕을 잘했습니다. 아마 법사치고는 군중에게 야가빠따로 다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동일 스님이 저에게 아침 먹은 물어요. 스님, P형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AB형인데, 그랬더니 동일 스님 말이, 스님, AB형 가운데 스님 B형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누가 물었어요. 이게 지금 동일 스님이 내한테 지금 AB형 가운데 B형만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 보살 말씀이, 대답이 그게 까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나는 까칠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까칠하냐면은 잘못되면 못 봐. 뭐가 잘못되면 이거 시정을 해야 돼. 이래 넘어가도 그게 안 돼요. 이게 내 업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단에 일할 때도 그 잘못된 걸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끈끈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 까칠하지. 그런 성격이 내 까칠하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하루 내 생각했어. 무엇 때문에 기획실장이 주지를 잘랐을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아침에 12시에 만나가지고 좀 욕을 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종무원이 어떻게 주지를 자르냐? 이건 법도 오냐?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소문이 이제 해담 스님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나이 들었으니.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해담 스님이 다 만들었다. 더군다나 무슨 말이 있냐면은 봉공 스님이 자기 은사 스님인 해담 스님을 회주로 만들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상자가 지금 현재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럼 나가게 되면 내한테 말하고 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꺼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불황사에 좀 있게 해서 그럼 나갈 때 내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 지금 불황사 나가겠습니다. 말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래 잘 가. 그러겠어요? 고쳐야지. 실력 따져야지. 네가 뭔데 부지를 잘라? 너는 종무원이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회주를 내놨어요. 지홍스님인데 전 회주 지홍스님이 계속 이제 창건주라 그래. 중창주라 그래요. 그런데 조계종 법령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중창주는 죽을 때까지 중창주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주지 축적을 갖는다. 그럼 무엇을 중창주로 하느냐? 그래서 1번 사찰을 창건하여 공찰로 등록하라는 경우, 이게 중창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지, 관로, 옛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처럼 만들었던 그 절을 땅은 없어지고 절도 없어지고 이름만 있어. 그런데 그 근방에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그 옛날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창건을 하면, 절을 지으면은 그 사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때 그것을 이제 뭐라 하느냐, 중창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조계종에 법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그럼 불광은 뭡니까? 불광은 지금 땅도 있었고 이름도 있어. 재건이치 왜 중창주입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면서 자꾸 중창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창주는 뭐냐? 사지, 옛 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돌리는 경우예요. 불광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해당된다고 자꾸 내가 뭐하면 한다 그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못 봐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지홍스님 사건에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은 이게 지금 저 MBC나 아니면은 불교닷컴이나 이런 데 나가면 큰일 난다. 불광 망한다.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송암 사건 때문에 불광이 정말 타격을 받아가지고 신도가 절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겨우 일어났어. 이제 일어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살아계실 때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업보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하면 불광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스님들 앞에 그랬어요. 나 일체 이제 지홍회주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불광사에 법문을 6월달까지만 하고 안 한다. 그리고 호법도 오늘 마지막이다. 그리고 6월 13일 날 세 번째 일부터 그날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또 회주가 덜커덕 사표를 냈어 또. 그래서 이제 말이 또 고약스러워졌어. 그래서 49제 법문 담당하고 있는 자연성한테 가서 내가 어제 49제 법문 안 한다 그런데 이제 할 테니 받아놔라. 그래 말하고 다시 종무생이 말했습니다. 법문은 계속 하는데 다만 다음 회주가 와서 다음 회주가 법주가 될지 해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명칭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회주가 오든 법주가 오든 그 스님이 그 회주 스님이 혹은 법주 스님이 저에게 법문 하라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 70에 뭐가 지금 더 하고 싶으면 뭐 있겠어요. 다만 마바냐 바라밀 법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불광이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된 회주가 저에게 법문해달라고 원을 청하면 할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